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아마 101편 다윗의 시 직전까지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좀 내용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물론 그 전도 또 포함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시편 93편부터 오늘 이 100편의 시까지 쭉 이어가다 보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일관적인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통치, 다스리심, 왕권, 심판권, 이 모든 것은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 지금 우리가 통성경과 함께 성경 전체를 한 맥으로 보면서 정리된 바는 뭐냐면, 일종의 구약은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취한 바 되었다, 가졌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기조, 그거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루어진 거고, 취했다, 과거형, 현재형으로도 우리는 또한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백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개념이 아닌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꺼름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낸 겁니다. 헬라어 원어, 그것을 살펴보면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본뜻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해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의미상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니까 천당, 천국 자꾸 이런 개념들이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꼭 그 나중 이야기로, 나중에 이루어질 이야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유격도 분명하고요, 특성도 명분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해서 세워진 나라 아닌 통치자로 세우신, 또 통치자로 서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규정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곧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먹고 살기 좋은 곳, 풍성한 것, 예수 믿고 참 좋아진 상황, 이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를 믿는데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와 말씀을 드리느냐,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냥 반복되고 있고 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도 에스겔서 38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왜 천년 왕국이 어느 정해진 한 시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나중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초림부터 완벽하게 심판 때까지,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일종의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완벽하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왕국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를 좀 어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천년왕국이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투 뭐 그 말렵에 있을 그런 현상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졌다면요, 남편이나 아내의 말보다도, 물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성경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순종, 온전히 복종, 왕의 명령으로 접수, 이게 되면 거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좋아 천국이 아니라 왕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교인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인 겁니다.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찬송해야 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할 것이요. 오늘 시편에서는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 뒤로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까요? 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따져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됐어요. 그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는 통치, 지배, 다스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현 정권 내지는 정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올려가지고 제국주의라든지 왕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하고 싶고 뭔가 조금 자기 입장을, 자기 권리를 그 앞에서 주장하고 싶은 뭐 이런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거부감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은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귀찮은 게 아니라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느냐 하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운데 센터에다가 5절밖에 안 되지만 가운데 3절을 탁 박아놓고 앞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좀 제대로 알아내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이겁니다. 지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지었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었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히브리어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만드셨다, 지으셨다 할 때 바라,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외우기도 좋아요. 봐라, 하나님 만드신 걸 좀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봐라. 근데 그때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바라예요. 이때는 만드신 게, 지으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처럼 만드신, 지으신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참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한글로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아사. 여러분이 아사는 뭐냐 하면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할까요? 거듭나게 하는 거. 새 창조. 그럼 여러분, 거듭남, 새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 창조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뭐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거듭난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를 구원하셨다. 여기 시편 100편의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바라가 아니라 아사, 새 창조요. 거듭나게 하심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그가 가치 있게 구원받은 영혼으로 거듭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때의 그 새 창조,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그 만드시는 거예요. 요겁니다. 자, 그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뭐랑도 연결이 되느냐 하면 에스겔서 38장에 어제도 밤새도록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그 회복이 재창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상처 좀 났다가 상처가 좀 아무는 정도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그 개념으로 연결하죠. 아, 그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불효령을 내리고 말 안 들으면 치고 벌하고 때리는 것처럼 생각을. 아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사, 곧 거듭나게 해서 매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새롭게 날마다 창조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지으시는 분이시고 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통치자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3절이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정리하세요. 기르시는 양이다. 양과 목자의 관계 쭉 설명드린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다윗도 이야기하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근데 기르신다 할 때 여기 기르신다라는 거는요, 참 정스러운 단어예요. 뭐냐 하면 먹이시는, 꼴 베가지고요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꼴 베가지고 그 목자가 손에다가 이렇게 잔뜩 한 움큼 쥐고 양한테 입에다 갖다 대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르신다라는 때 이거예요.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쓰면 양육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축들은 자기 식구인 거 아시죠? 목자는 그들 틈에 사이에 잤잖아요. 같이 먹고요. 여러분,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요, 상당히 소중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일이 좋은 꼴, 살찐 꼴로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직접 꼴을 베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처럼 직접 먹여주시고 양육하고 기르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실 만하면 하세요. 그러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 그거 하셔요. 지금도 우리를요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걸 많이 오해를 했어요. 감사해야 하는 의무의 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의 이유가 나한테 있질 않고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매일매일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라고 조건을 막 휘지고 따지고, 마치 반지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농장 뒤지고 서랍 뒤지고 찬장 뒤지고 냉장고 뒤지고 싱크대를 뒤져봐야 잃어버린 물건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다 결국 감사는 하지도 못한 채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꼴을 직접 베가지고 소, 양에다가 입에다 갖다 대주고 먹이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5절이 또 중요해요. 5절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일을 감당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지금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선하게 지으십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요,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실되게요. 진짜로. 눈에 보기에만 반짝하는 그런 쇼 아니고 진짜로요. 제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으시고 제대로 기르고 계신다. 이걸 바꾸면 신실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선하시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인자하시다. 잘 보세요. 기르고 지은데, 짓고 기르는데 하나님이요 뭘 따져가지고 요건 요렇게 돼버렸네, 이건 도대체가 해당 안 되겠네, 따져가지고선 하나님의 이익이 될 만하면 하고 하나님도 효과 없을 것 같으면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짓고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기 인자는 전적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은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짓고 우리를 기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실이요. 여러분 이건 이미 설명드렸죠?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굳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를 원하여 제가 설명드리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건 한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감사의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요, 아사 곧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꼴을 베어서 입에다가 갖다 먹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가라 그랬죠? 그 문에 들어가, 그 궁정에 들어가. 뭐 하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이게 다 전제가 돼서 예배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가 그 궁정, 그 문을 통과하여 감사한 양과 같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을,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건데, 오늘날 예배는 때우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잔소리 필요 없습니다. 시편 100편만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정리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감사로 가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새롭게 지으시고 또 기르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